다 찾으셨습니까? 자, 그러면 앞쪽을 보십시오. 9절 10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걸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하십시다. 아멘. 자, 앞으로 계속 보세요. 여러분, 무엇을 구하면 다 주신다는 것입니까? 이 말씀의 뜻이 정말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시겠다는 것이라면 도대체 무엇을 구해야 무엇이든지 주신다는 것인지 알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전체 흐름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펴셨죠? 제 말이 맞나 안 맞나 한번 보십시오.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맞죠? 보시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5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떡 3덩이 달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인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이 있고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성령을 주시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11장 전체의 흐름을 보아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이유는 뭘 주신다는 것입니까?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뭘 주신다고요? 반드시 구하면 이루어지는 거 있는데 그게 무엇이라는 겁니까? 성령이라는 겁니다. 너무 좋습니다. 자, 보십시오. 전체적인 이야기가 성령을 주신다는 얘기인데 주기도문도 다시 말하면 성령과 연관되어져 있고 떡 3덩이 달라는 얘기도 성령과 연관되어져 있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얘기도 성령과 연관되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주기도문 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쪽 앞으로 보세요. 글씨가 잘 안 보이죠? 주기도문은 떡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한번 듣고 그냥 흘러버리면 돼요. 처음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는 기도의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주기도문이 떡 이야기를 하는 건데 주기도문을 여러 가지 문학적 흐름으로 봤을 때 카이즘 구조의 형태로 보면 떡 이야기라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7가지의 문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것과 맨 마지막 것이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1번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되어 있는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는 7번인 어떻게 해요? 악에서 구하여야 됩니다. 제 말 이해하십니까? 그리고 2번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데 그 나라는 6번인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3번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뜻은 하나님의 나라는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 나라입니다. 그래서 5번을 보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진정한 하나 되는 진리가 풀어집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가장 중심 구절이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인데 그게 뭐라고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다시 말하면 주기도문의 가장 중심이 양식에 관한 얘기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양식. 자,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지신 자니라. 아멘. 여러분,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해야 됩니까? 아니면 영생하는 그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까? 썩을 거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살아라 라고 말합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또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절대로 결단코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썩은 양식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영원히 썩지 아니할 그 양식, 그것을 구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형님을 따라서 예수님 앞에 붙들고 광야의 삶을 걸어갔습니다. 혹시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 광야의 삶을 살 때 매일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그게 혹시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만나와 메추라기입니다. 그런데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였는데, 그런데 그날 것만 먹으라고 했는데 어떤 날에는 내일을 위해서 내일 먹을 것까지도 준비해라라고 얘기합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여섯째 날에는 어떻게 해요? 갑절의 식물을 거두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일은 23절 볼까요?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뭐라고요? 휴일이라고. 여호와께서 거룩한 안식일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그러니까 안식일 전날에는 내일 먹을 것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 제 말 어려워도 그냥 들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진정한 양식, 내일의 양식은, 일용할 양식은, 내일의 양식은 뭐라는 거죠? 영생할 수 있도록 하는 양식이 뭐라는 거죠? 내일의 양식이 뭐라는 겁니까? 바로 예수, 성령이라는 겁니다. 주기도문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다. 여러분, 주기도문과 떡 세 덩어리 이야기가 이어진다고 했습니다. 맞죠? 그러면 주기도문이 떡 이야기죠. 그죠? 내일의 양식, 오늘의 양식, 그 양식 붙들어라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는가요? 그래서 떡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바로 이어서 떡 세 덩어리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주기도문도 떡 얘기고 떡 세 덩어리 얘기도 떡 얘기라고. 그 떡은 뭐라고요?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아니할 양식.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떡 세 덩어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떡 세 덩어리를 달라는 그 말씀 안에 간청 기도라는 게 나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간청 기도에 대해서 많이 오해를 하십니다. 그 본문 말씀인 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 말입니다. 막 우리 여기 사모님한테 막 간청을 하면 어떻게 해요? 그 간청 때문에 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죠. 내가 주세요라고 하면 주신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 뜻이 결단코 아닙니다. 보세요. 간청하다라는 말을 원문으로 보면 아나떼이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잊어버리세요. 저도 이거 봐야 합니다. 알라떼이아, 안나떼이아라는 말을 쓰는데 뜻은 무슨 말이냐면 수치를 피하기 위함이라고. 잘 들으세요. 내가 주세요 내 힘으로 내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라 너 수치 피하기 위해서 준다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한 행동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 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 포항에는 제가 2년 반을 가르치니까 우리 교회 식구들은 알아듣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잠깐 지금 한 5분 설교했는데 알아듣는 분이 생깁니다. 감사해요. 다 알아듣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그리고 아나떼이아라는 말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준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너 체면을 잃지 않기 위해서 준다는 거죠. 그래서 간청함을 인하여 라는 뜻은 수치를 피하기 위해서 요구를 들어준다는 거죠. 우리의 수치, 죄로 인하여 저주, 그 죄와 저주를
수치를 면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뜻입니다. 이걸 이렇게 하면 해가 안 되는데, 여러분, 내 수치를 면해 주기 위해서 썩을 양식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영생하는 내일의 양식이고 오늘의 양식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나의 수치를 덜어주기 위해서 오신다고요. 나의 수치를. 누가복음 11장의 흐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기도문이 나온다 그랬죠? 떡 세 덩어리 얘기가 나온다 했죠? 그러면 떡 얘기죠? 그러면 수치를 면하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 주세요. 나 수치 당하고 있어요. 지금 나 지금 이 죄와 저주로 내 삶의 문제가 내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이 기도하면 된다는 말이 아니라고. 지금 성경 전체의 본문의 흐름은 나의 요구, 썩을 이야기가 아니라, 썩을 양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분이 내게 들어오시면 그분이 나의 필요를 아시고 그분이 나의 필요를 나의 공급자가 되어주신다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주님, 내가 지금 먹을 게 없어요. 주님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 또 돈 없어 보십시오. 주님 또 내 처지 돼 보십시오. 이 기도 하신다고. 이 말은 이 기도가 썩을 양식이라고. 주님이 내 안에 오면 그 주님이 만나와 메추라기가 되셔서 우리의 수치를 면해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구하러 찾가 두드리라. 이 오늘의 양식, 내일의 양식은 썩지 아니할 양식. 그 성도가 구하면, 다시 말하면 간청하면, 수치를 피하기 위해서 간청을 하면 무엇이든지 어떻게 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주신다는 거예요.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신다. 저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뭘 주세요? 뭘 주세요? 저는 정말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뭘 달라라고 기도하면 제가 때려요. 진짜예요, 진짜. 때리고 정신 차리라고 눈 떠라고 집에 가든지 아니면 성경책 읽으라고 그래요. 진짜예요, 진짜. 우리 교회 식구들이 와야지 이게 증거가 되는데. 제가 지금 사역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저 혼자 와서 사역한 적은 진짜 처음입니다. 저는 항상 우리 교회 식구들, 사역자들을 데리고 다니는데 좀 이게 증명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4년 반 동안 은혜를 입고 난 다음에 삶을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주님을 계속 구하고 주님의 생명으로 더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를 정말 저를 수치스럽게 하지 않으시더라. 정말 너무 감사하더라.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데 그 주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의 사건으로 수치가 다 끝났거든요. 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야, 너 괜찮다라고 하시거든요. 결론적으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면 수치를 당하지 않게 위해서 성령을 주신다. 여러분, 내 삶의 문제가 풀어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영원한 수치를 안 받는 게 좋습니까? 다 아시잖아요. 영원한 수치를 받지 않기 위해서 성령을 구하고 지금 조금 수치를 당하더라도 이 수치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끝이 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수치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예수님, 생명의 능력 되시고 근원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의 문제, 내 삶의 문제는 어떻게 해라는 것입니까? 저한테 화살을 지금 막 쏘고 있어요. 그건 무죄란 말이냐? 그 기도하다라는 그 의미를 나누면 그러면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라는 답에 그 문제의 답을 해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한번 잘 들어보세요. 눈을 크게 뜨고 잠이 와도 할렐루야.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40분 안에는 강의를 다 마쳐요. 걱정하지 마세요. 원래 능력 있는 강사는 시간보다 빨리 마치거든요. 저는 이 강의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PPT로 다 읽어보고 치우고 더 버뜩버뜩 넘기고 치우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많이 해야지. 할렐루야. 좋습니다. 보면 알아요. 지금 강의 잘 듣고 있는지 안 되는지 손 딱 얹어보면 알아요. 모를 것 같죠? 어제 저한테 예언기도 받으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한 명도 안 들고 내가 분명히 많이 봤는데 거의 대부분 다 맞죠? 아니면 큰일 났는데. 오늘도 내가 예언기도 해줬는데 다 가셨는갑다, 그죠? 다시 시작해야 되는갑다. 주여, 큰일 났네.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또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자, 기도하다라는 의미는 잘 들으세요. 원문을 보면 프로슈쿠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뭐라고요? 프로슈쿠마이. 한 번은 들어놓으면 좋아요. 기도하다는 프로슈쿠마이입니다. 자, 기도하다의 의미는 프로슈쿠마이는 프로스와 유코마이라는 단어가 합성으로 되어진 단어입니다. 프로스 더하기 유코마이. 다시 말하면 프로스는 뭐뭐를 향하여 라는 말이고 유코마이는 원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누구누구를 향하여 원한다. 이게 뭐라고요? 기도한다 이 말이라고. 기도한다는 의미는 누구누구를 향해서 원한다 이런 뜻인데, 그렇다면 나를 향하여야 합니까? 나 자신을 향하여야 합니까?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까? 잘 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만 기도하죠?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문화교회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할렐루야. 왜 기도 아까하고 왜 또 달라요? 자, 보세요. 프로슈쿠마이는 뭐뭐를 향하여 원한다라는데, 그 원함은 내 삶의 환경, 문제를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내 인생의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누구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보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1996년 그 IMF 터질 때 여기에 땅을 사고 교회를 건축했다 그러더라고. 맞죠? 이곳에 그때 막 쓰레기장 또 있고 막 이 교회 종교부지로 안 좋을 것 같은데 저거 보니까 이만큼 좋은 부지가 없어요. 맞죠? 제가 시험 들기 시작했어요. 다시 한번 이만큼 좋은 교회가 없습니다. 맞죠? 예. 여러분 자꾸 이러시면 제가 강의를 끝내야 돼요. 여러분 왜 그러십니까? 문제를 봐서 문제를 보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하나님의 뜻을 보는 사람도 있다는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기도는 자신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환경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고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기도는 진리인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육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잘못된 기도라고. 자, 좀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 이게 잘못된 건지. 진리에 집중하지 않고 나의 현실을 해결하려는 기도도 어떻게 보면 잘못된 거라고. 여러분, 성경적인 기도의 의미는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의 문제와 어려움을 여러분들이 다 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다 알아요? 여러분들의 어려움, 앞으로 다가올 어려움 여러분들이 다 아십니까? 다 알아요? 바로 앞에 닥친 문제만 기도할 뿐이지 무엇이 필요한지를 모르는 연약한 존재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으면 맞다고 하세요. 왜 그러십니까? 맞죠? 오늘 밥을 좀 적게 드셨네요. 성경적 기도의 의미는 나는 나의 원함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존재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 지금 너의 필요를 몰라. 너는 지금 닥친 문제가 지금 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할 뿐이지 지금 어떻게 해요? 정말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지금 여기 이 앞을 지금 걸어가면 낭떠러지예요. 맞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이 낭떠러지에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맞죠? 근데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주님의 뜻을 바라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기도를 할 때 이 환경만 본다는 거죠. 그런데 정직하게 주님의 뜻을 보고 주님의 마음에 들어오면 야, 너 지금 뛰내려도 괜찮다라고 하신다. 자, 여기서 뛰내려도 괜찮을까요? 안 괜찮을까요? 저 뚱뚱해가지고 괜찮거든요. 안 죽어요, 안 죽어. 다시 말하면 우리는 너 지금 뛰어내리는 게 중요하지 않고 뛰어내려서 겁나지. 그렇지만 뛰어내려서 이 키보드에 너가 부딪혀서 더 뛰어내리는 것보다 여기 부딪히는 게 더 아플 거야. 나는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는다는 거죠. 지금 나는 당장 여기서 떨어질까 봐 겁나지. 어떻게 해요? 요 순간 지나가면 요 키보드에 부딪혀서 더 아픔을 나는 모르는 존재라고. 제가 말을 잘 표현을 못해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지요? 지금 이해가 가고 있습니까? 이해가 가고 있죠? 이해를 잘 받으세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로마서 8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네.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누구가?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그러면 나의 지금 이 현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좋을까요? 아니면 기도는 정말 응답되어지는 기도인데, 제가 지금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이 말이 아니에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고. 그런데 지금 있는 현실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지금 이 현실이 정말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보기에는 아니야, 너 한 발 앞에 가면 이게 더 위험한 것이야 라고 말한다. 여러분 삶을 지나오면 이런 일들이 많잖아요. 맞으면 고개를 끄덕여 보세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현실이 답답하지만 우리는 나의 원함, 나의 필요를 아는 존재다, 모르는 존재다. 모르기 때문에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해 주신다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그래서 나의 문제, 나의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볼 때 그걸 바로 프로시쿠마의 기도라 한다. 제가 혈압이 높아서 큰 소리 하면 안 되는데.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사람의 육적 필요만을 기도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 중보하시고 탄식하시나. 기도는 하나님의 원하심, 교제, 교통이 되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뜻을 흘려주십시오. 주님 그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그분의 뜻이 흘러나오게 해주십시오. 나는 주님으로만 충분합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주님 어떻게 나같이 죄인 추악한 인간에 주님이 어떻게 내게 오십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그냥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교제를 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거는 무엇을 의미한다는 겁니까? 성령을 의미합니다. 간청기도는 무엇을 당하지 않는 거라고요? 수치. 내가 무엇을 하는 그 행동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수치를 면하기 위해서 주님 주세요라고 하면 그분이 그래 너희 수치를 내가 면해 주겠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간청을 해서 내 수치가 면해진다면, 다시요, 여러분들이 힘써 부르짖어 열심히 간청을 해서 그 수치가 면해진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결단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니까. 왜 그런 줄 알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한테 내 수치를 면해 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 죽어주세요라고 얘기한 사람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예수님한테 내 죄를 해결해야 되니까 예수님 제발 죽어주세요, 그렇게 얘기하신 분 계세요? 혹시 예수님한테? 때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자리에 계셨던 분. 지금 뭔 말이냐면 우리는 내 간청함으로 예수님이 죄와 저주의 권세가 해결되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요구와 나의 필요와 나의 무엇으로 의해서 예수님이 죄와 저주가 해결된 게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간청해서 된 것이 아니라 주님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시고 그걸 깨닫고 주님 성령을 주세요, 내 수치가 있어요, 주님 도세요, 주세요 하면 주님이 주신다고요. 혈압이 올라가서 안 되는데 주야. 또 정신을 돌아왔어. 그래서 기도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을 향한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기도, 인간은 자신의 필요가 무엇인지 모르는 존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자, 그럼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정말 내 삶의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 이 형님들이 감옥에 갇힌 얘기 혹시 아십니까? 우리 바울 형님하고 실라 형님들이 빌립보에 딱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그 귀신 들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사람 한번 치유해주고 난 다음에 붙들려가지고 감옥에 들어간 사건이 있거든요. 아세요? 이거 어려운 건데 어떻게 이걸 아세요? 할렐루야. 안다 그랬어요. 분명히 제가 흥분하지 않도록 분명히 안다 그랬어요. 자,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말씀 볼까요? 25절 26절 시작. 한밤중에 아멘. 우리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힌 상황을 아마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잘 보세요. 바울과 실라의 상황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도 기도하고 찬송을 하니까 기도와 찬송의 능력으로 큰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메인 것이 다 벗겨졌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아까 전에 다 한다 그랬잖아요. 이 얘기 아신다면서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마음이 1분 사이에 그렇게 바뀌시면 제가 강의를 못합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기도와 찬송에 힘쓰고 주님을 찾고 구하니까 옥문이 열리고 큰 지진이 나고 메인 것이 풀어지고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그쵸? 맞잖아요. 그렇게 일어났어요. 자, 그렇다면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돼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도 바울과 실라처럼 간절하게 기도해요, 안 해요? 아니, 바울, 실라 형님들만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기도를 그래 했는 거고, 여러분들은 아직 감옥에 안 갇혀 있기 때문에 기도를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겁니까?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잖아요. 지금 떨어지면 안 되는데 이 자리가 어떻게 해요? 감옥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설령 바울과 실라처럼 감옥에 있는 상황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형님들이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는 것처럼 나도 나 나름대로 간절하게 기도하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호응을 해주세요. 저는 호응을 안 해주면 설교를 못해요. 할렐루야. 반응을 좀 해주셔야 돼요. 저는 큰일 나요. 그래 한번 넘기고 그냥 끝날 거예요. 반응을 좀 해주세요. 할렐루야. 포항 같았으면 때렸어요 제가. 그렇다면 바울과 실라의 상황은 우리에게 기도가 무엇이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바울과 실라의 상황이 있어요. 첫 번째, 성령의 인도함으로 마게도냐 지역으로 선교를 하게 됩니다.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이냐면 바울은 계속해서 소아시아, 아시아 지역으로 선교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위대하고 자기 생각만 가지고 있는 독불장군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서 야, 니 글로 가지 마라. 마게도냐로 와라. 한 번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 형님이 그래도 고집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러지 마십시오. 나는 소아시아로 가겠습니다. 갔어요. 근데 또 우리 예수의 영이 성령님께서 또 나타나셔서 우리 주님은 결코 고집을 꺾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꺾일 때까지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그분이 고집이 상당해요. 바울, 니도 고집 세지? 나는 고집이 더 세다. 널 위해서 내가 죽으면서까지도 나는 고집을 꺾지 않았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야, 니 마게도냐로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마게도냐 그 사람으로 변장을 해서 일로 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바울 형님이 그래 고집을 꺾고 자기는 어디로 가려고 그랬어요? 소아시아로 가려고 그랬는데 우리 주님이 고집을 꺾지 않으신다는 그 약속을 알고 그래서 마게도냐로 간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마게도냐 지역으로 갔는데 바울은 계속해서 약속을 안 했는 겁니다. 그래서 요 말 했어요. 그죠? 자, 두 번째.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되었어요. 뭔 말이냐면 아니 환상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지만 기도할 곳도 없었어요. 맞죠? 그래서 반응을 해주세요. 몰라도 아는 척을 해주세요. 할렐루야. 자, 진짜 우리 교회에서는 반응 안 하면 때려요. 진짜요, 진짜. 그래가 제가 혈압이 높아졌어요. 아니 주님이 불러셔서 마게도냐로 갔는데 기도할 장소도 없고 축 환영
우리 바울 형님 드디어 오셨습니다. 이런 프랭카드 한 개도 없는 거예요. 완전 막 희한한 상황인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불러왔으면 바울 형님 오셨습니까? 주의 성령이 감동해서 바울 형님이 오실 것을 알고 내가 이제 기다리고 물을 떠놓고 발을 씻기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런 퍼포먼스도 없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할렐루야. 와, 뒤에 분위기가 좋아요. 그런데 또 세 번째는 사역이라는 것을 제대로 해보지도 못했어요.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와가지고 계속 소리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음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끄떡이는 사람이 등장했어요. 그래, 그런 정세가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끄떡여 주세요. 저 그럼 미친 듯이 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귀신 들린 여종, 그 마음을 어렵게 한 그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를 해주거든요. 치유해놓고는 밥 한 그릇 못 얻어 먹고 어떻게 가요? 감옥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 원문에 보면 감옥이 보통 감옥이 아니에요. 그 시대의 감옥은, 빌립보의 감옥은 세 개의 감옥으로 되어져 있는데 그냥 범죄자들만 있는 첫 번째 감옥, 그 다음에 그 감옥에서 좀 더 들어가면은 좀 중범죄자들 감옥. 그런데 지금 바울 이 형님들이 갇힌 감옥은 그 범죄자들 중에 더 범죄자들 깊은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형님이 열받은 거예요. 그 상황으로 오늘 본문을 봐야 돼요. 할렐루야. 자 보세요. 성령의 인도하시면 마게도니아에 왔는데 환영하는 사람도 없고 복음을 전하고 감옥에 갇혀버립니다. 바울의 상황에서 여러분 진정한 기도와 찬양이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지금 재정이 어려운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번. 지금 빨리 손 드세요. 손 내리고 아픈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병이 내리세요. 주님 질병을 줘서 감사합니다. 돈이 없어 감사합니다. 이래요. 어째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래요.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도 바울 형님이 믿음이 좋고 위대하다고 생각을 해서 와, 감옥 속에도 그래 찬양을 할 수 있구나, 우리도 믿음을 지켜야 돼. 아니라고요. 아니라고. 그 바울이나 우리나 똑같아요. 혈기가 얼마나 많은 사람인지 몰라요. 바울 형님도 똑같다니까. 그래서 바울은 처음에 우리와 똑같이 기도를 했을 거라고. 기도. 주님, 내가 소화 시작하려고 했는데 왜 나를 일로 불러갖고 어째 이럴 수 있습니까? 환영하는 사람 한 명도 없고 밥 한 그릇도 안 주고 기도할 것도 없고 열받아가지고 지금 기도했다고. 지금 똑같이 여러분도 기도했는 적 있지요? 주님, 내가 예수님 잘 믿자고 내가 모든 걸 포기하고 기도하는데 왜 남편이 자꾸 나를 핍박합니까? 믿음을 지키고 오는데 우리 아는 왜 이래 또 말을 안 듣습니까? 미래가 불투명해 보입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하잖아요. 그 속에 찬양하세요? 그런 사람은 병원에 가야 돼요. 병원에 가세요. 병원에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돼요. 진짜. 자 보세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한다는 거죠. 에? 내가 아시아를 포기하고 다 이렇게 왔는데 왜 불렸냐고. 이 바울과 실라는 풀리지 않는 의문과 질문으로 자신의 환경을 탓하고 억울함을 이야기하고 원망했다는 거죠. 잘 보세요. 복습. 프로시쿠마이. 기도는 내 원함, 환경을 보는 거예요? 주님을 보는 거예요? 주님을 본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 형님이 위대한 분이 아니에요. 똑같다니까요. 우리랑. 주님 어째 일할 수 있습니까? 이래 지금 그래 기도하고 있다고 지금. 그래서 그런 바울과 실라가 탄식하고 신세한탄에 기도를 하다가 주님 내 환경 얘기하다가 찬양으로 바뀌어집니다. 기도한 후에 찬양으로 바뀌어진다고 본문을 보면. 그래서 기도와 찬양이 같이 연결돼요. 여러분 기도와 찬양은 결단코 같이 될 수가 없어요.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왜 바뀌어졌냐 보세요. 그런 바울과 실라가 옥문이 열렸는데 도망가지도 않았다고.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을 볼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봐야 돼요. 저는 진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보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주님 내가 안 가고 일로 왔는데 주님 그래 막 이런 기도하고 있는데 옥문이 열리고 막 지진이 일어나고 문이 열리면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지요 주님 그러면 안 됩니다 하고 나가야 되잖아요. 맞죠? 근데 이 바울 형님이 안 나갔다고. 그럼 뭔가 있다고요. 지금 제 말이 지금 이해돼요? 저는 지금 이해를 계속 보내고 있는데 잘 받으세요? 할렐루야. 자신의 환경을 보다가 프로시코마이 하나님을 향하게 됐다는 겁니다. 자신의 상황을 보다가 프로시코마이 내 계획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우와 내가 여기 있는 이유가 있겠지.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된 거라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하게 되자 옥문이 열렸을지라도 도망가지 않았다고. 만약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도를 했다면 바울은 도망갔을 겁니다. 그런데 도망가지 않은 이유는 이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뜻이 있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본문을 계속 보면 바울 형님이 어떻게 하냐면 본문을 계속 보면요 16장을 보면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보면 이 바울 형님이 간수가 와요. 와서 나의 주시여 이러면서 그러고도 쇼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래 막 이래 멘트가 하고 영화가 한 편 찍어져요. 그리고 이 형님이 바울 형님 우리 집으로 가시옵소서. 그래가 집으로 가요. 집으로 간다고. 감옥에서 나와요. 이해돼요 지금? 나와서 밥 먹고 그 온 집안이 무릎 꿇어 세례 다 주고 불 받고 능력 받고 다 됐어요.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 감옥에서 나왔잖아요. 그럼 바울 형님 나가야 돼요? 감옥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 생각으로는 그냥 자유롭게 하면 되잖아요. 다시 감옥으로 들어가요. 본문을 보면 다시 감옥으로 들어가서 다시 해가 바뀌자 그 간수장과 얘기를 해요. 내가 시민권을 가진 자인데 네가 어떻게 나를 이럴 수 있느냐. 하여튼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 뭔 말이냐면 이 바울 형님이 왜 다시 들어가게 되냐면 이 사람 예수님 믿게 되잖아요. 믿었잖아요 간수가. 그런데 그 법에 의하면 죄수가 탈옥을 하면 그 옥문을 지키던 간수는 도망간 사람의 그 형을 살게 돼 있어요. 그게 법이에요. 법. 그 시대의 법이거든요. 그러면 나는 복음 앞에 나는 자유함에 대해서 나는 떠났지만 그러면 이 사람은 예수님 믿고 감옥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맞죠? 이게 이 바울 형님이 하나님의 계시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긍휼히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보재 놓고 감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봤다고. 할렐루야. 잘 알아들어야 보니까 사랑하는 운하가족 여러분, 기도는 100% 응답됩니다. 응답돼요. 그 기도는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바울처럼 기적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바울이 계속 그것을 기도했다면 하나님 이걸 좀 풀어주세요 그것만을 기도했다면 아마 안 풀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풀어지고 도망갔다면 바울은 계속해서 탈옥수, 범죄자가 돼요. 맞아요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님을 보자,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자 바울이 얼마나 존귀하게 서여졌는지는 우리는 성경을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어려움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질병 때문에 연약하고 어떤 사람은
재정 때문에 연약하고 어떤 사람은 나의 삶의 어떤 영역들이 다 다르잖아요. 이 문제 풀려고 기도하면 우리는 나의 원함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고. 그러지 말고 요거 문제 풀고 탈옥수로 살지 말고 조각난 채 사는, 복음을 모르는 채 사는 자 되지 말고 주님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보고 나의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주님은 이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자 되면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 다 하려고 기도하면 제가 때려요, 진짜. 눈 뜨고 성경 봐라 하고 제가 양육시키죠. 우리 DNA 몇 페이지 봐라, 몇째 줄 읽어라, 보고 공부시키고 다시 기도해라 그래요. 그런데 제가 우리 교회 식구들이 와야지 이게 간증이 되는데, 진짜 제가 이걸 우리 교회는 이제 DNA 강의를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매달 한 번씩 하거든요. 매달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 양육을 계속 받아야 돼요. 우리 DNA 강의를 계속 하는데 들을 때마다 사람들이 굉장히 바뀌어져요. 그래서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 체계를 듣고 난 다음에 그렇게 기도할 때 엄청난 일들이 풀어지고 있어요. 지금 진짜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막 간증들이 이건 사람이 와서 간증을 해야 되는데 맞죠? 다음에 제가 영상을 찍어서 가지고 다녀야 되겠습니다. 진짜 있어요, 간증이.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할 건데 찾고 두드리고 주님 구하면 누가 오신다고요? 성령이요. 그분이 우리 안에 뚫고 들어오신다고요. 그분이 우리 안에 뚫고 들어오신다고. 환경, 삶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 고민 일단 내려놓으세요. 잘 들어보세요. 저를 보세요. 기도할 때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때까지 아픈 질병을 놓고 기도하고 문제를 놓고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잘 안 되지만 우리가 목사님과 같이 기도할 때 어제 즉각적인 치유가 많이 일어났어요. 어제 손 이거 안 된 사람, 손 된 사람 있어요? 어디 갔어요? 사모님 있잖아요. 왜? 어디 가버렸지? 잡으세요. 손이 아까 전에 한 4번째 자리에 계신 분인데 손이 이렇게밖에 안 구부러져요. 이 세 손가락은 안 구부러진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목사님하고 같이 기도를 했어요. 안 구부러진 사람인데 맞죠? 사모님 뒤에 계셨어요. 안 구부러져요? 안 구부러져요? 물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안 구부러진대. 자, 기도할게요 하고 10초도 안 돼서 구부러졌죠. 기도합니다. 호르륵 딱 쿵딱딱 구부러졌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놀래가지고 구부러지기도 놀래가지고 울더라고. 그래가 정신 차리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잖아요. 구부러진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주인이심을 고백해야 된다고. 구부러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죠? 구부리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저예요? 목사님이에요? 누구예요? 성령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도구로 쓰신 것 뿐이잖아요. 제가 뭔 말이냐 하면 환경을 놓고 기도하지 말고 주님 내게 들어와 주세요. 그 주님이 내 필요를 알고 주님이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만약 어둠의 영역, 악한 영이라면 악한 영이 떠나갈 거예요. 할렐루야.